올해 5월 달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오늘까지 연 4주째 총 출석의 달 대행진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힘쓰고 애쓰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주째가 되었을 때 코로나 이전 예배드리던 성도의 수가 다시 회복될 정도로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가 많이 회복되어진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올해까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이 나기는 하겠지만 그날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의 형편이 어떠할 것인가. 지난 3년간 심심치 않게 성도의 수가 아마도 반토막이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비관적인 얘기들이 전국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의 입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대도시의 소위 대형 교회 혹은 초대형 교회라 불려지는 굉장히 큰 규모의 성도들은 여전히 소속 성도들의 예배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숙제를 끌어안고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난 이 4주간 오늘이 4번째 주차인데요. 이미 2번째 주차에 5월 셋째 주에 코로나 이전 우리 예배 자리에 모이던 성도들의 숫자가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저력이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평상적인 교회 사역들은 여전히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시상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 구역을 도와주시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구역에서 조금 섭섭함과 원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저 평상적인 교회 사역을 진행했을 뿐 이 일에 어떤 특정 구역을 돕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말하자면 고스란히 여러분의 힘과 노력 그리고 섬김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자부하시고 또 성도들 또 같은 구역의 동료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에 충분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뒤 좌우에 보니 같은 구역 식구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예,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이 5월 달에 이 일을 통해서 교회의 근간이 무엇인가, 교회가 잘 이루어지려면 무엇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본질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회자 한 명이 탁월하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많은 성도가 모이게 되고 교회가 힘을 얻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역 조직이 왜 이토록 소중하고 중요하며 구역이 움직이면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데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니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재해 주는데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장인된 이드로가 와서 그 모습을 보니 잘못하다간 사위가 과로사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신의 딸이 과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현대적으로 말하면 번아웃 된다 그러죠.
완전히 타버려서 죄도 남지 않고 소진되어져 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안에는 1000부장, 그리고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으로 최소 10명 단위의 조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작은 문제는 이 10부장에게 해결을 하고 10부장이나 50부장 혹은 100부장, 1000부장조차도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1000부장, 1000명 단위로 조직을 하게 되면 1000부장만 무려 600명입니다. 우리 성도들 수보다도 많죠. 그러니 그 600명이 한 달에 우리 1000명 조직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한 가지씩만 가져와도 모세는 한 달에 600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조직이 얼마나 유용하고 또 실용적이고 얼마나 꼭 필수적인 조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드로에 의해서 제안된 이 조직 체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추인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40년 행진하는 동안 마치 군대의 조직처럼 아주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각 지파의 깃발 아래서 움직여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위 조직이었는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회당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이어지죠. 도대체 언제부터 회당이 시작이 됐는가? 복음서를 보면 갑자기 회당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기원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어느 왕이 오늘부터 전 국민들을 회당으로 조직하라 이랬으면 그 기원이 열왕기나 역대기 어디쯤 기록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루아침에 전 이스라엘에게 시행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최초의 기원을 찾아보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왜 신약시대에 회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생겨졌겠는가? 당시에 기록된 회당의 역할 그리고 기능을 살펴보면서 역으로 추론하게 되어지는데, 아마도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났을 것이다. 자,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왕들은 계속 살해당하다가 시드기야 왕은 눈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갔고, 그 이전 포로로 끌려왔었던 여호야김 왕이 그저 바벨론의 왕 앞에서 밥상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지위가 회복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미 패망하고 멸망한 유다 왕국의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서의 통치력이 없죠. 또 제사장 신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메데 바사 지역에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이 없고 성전도 파괴되어졌으니 제사 행위를 할 수도 없는 제사장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을 비롯한 포로에 함께 끌려온 선지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메데 바사의 한 도시 한 지역에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처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아마도 모세 때에 조직되었던 이 10부장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회당을 만들어 갔을 것이다. 이것이 주류 신학자들의 추론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 이 회당 조직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는 걸 처음에는 회당 중심으로 하셨다는 것을 복음서에서 볼 수 있고,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사역이 아마도 주류를 이룬다 할 것인데, 그는 언제나 도시를 찾을 때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가, 있으면 그 회당에서 먼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별개의 예배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당은 오늘의 교회의 원형이 되어지고
그대로 교회 조직으로 승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교단 헌법에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게 될 때 한 10가정 단위로 속회, 지금 우리가 구역이라 부르는 그 조직을 편제해서 성도들이 잘 돌봐지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5월달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던 이 일, 어떻게 이 코로나 3년 동안 때로는 겨우 20명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강제되어졌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사실 전 국민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부가 제안했던 그 방역수칙을 다 철저히 준수했다고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4차, 5차 소위 대유행이라 하는 그런 유행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일일이 다 제어하고 처벌하고 규제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어느 구석에선가는 방역수칙을 안 지키고 덜 지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유행의 파도들이 몰려왔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철저하게 그 규칙들을 준수해 가면서 이 시기를 견뎌왔죠. 그럴 때 우리 주위에 내 좌우에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보며 우리는 참 마음 아파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달 사이에 4주 겨우 끝자락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주 만에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었는가? 바로 여러분의 구역들이 스스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20세기에 전 세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까?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늘 쌍 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보다 보면 장점보다는 때론 단점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을 오히려 간과하거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자들을 비롯한 세계의 기독교 우리 형제들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참으로 기이하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양인들이 진단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에 우리보다는 조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의 정서와 서양의 정서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네들이 살펴보는 도대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2000년 교회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하게 되었는가? 먼저는 초창기의 선교 정책에서 찾습니다. 소위 네비우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제시된 당신은 조선이죠. 이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이런 3가지 원칙을 갖자 해서 네비우스의 3자 정책이라, 선교 정책이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것은 자치, 자전, 자립입니다. 가능한 선교사님들이 오래도록 조선인들의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말고 현지 지도자를 빨리 세워서 목사를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서 그들 스스로가 자치를 이루게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도의 동력을 삼아서 그들 스스로가 선교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인의 조선인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자. 그래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이 성경이라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데 너무 무료로만 주게 되면 이 고귀함을 잘 못 느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엽전 한 입이라도 무 한 쪽이라도 김치 한 폭이라도 하여튼 그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그들의 어떤 가치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소중함을 알게 하자 해서 그것은 일상적 매매 판매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판매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서인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성경을 배포하고 또 지금 신미란 선교사님도 하는 것처럼 세종대왕께서 한글은 일찍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여인의 글이네 상놈들의 글이네 하면서 여전히 한글을 천시해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던 당시 조선 사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심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한글 학계에서도 기독교와 이 성경의 배포와 교육을 통한 국어의 증진에 대한 그런 기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입니다. 끊임없이 자생되는 우리 지도자들을 키워내는 자립을 이루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전혀 도와주지 않으신 것은 아니지만 예배당을 지을 때에 무조건 선교제에서의 후원금에 이어지지 말고 단원 10원이라도 단원 100원이라도 스스로 헌금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배당을 짓게 하자. 그래서 자치, 스스로 전도해라, 자전, 그리고 스스로 예배당을 세워나가라는 자립운동을 한국인들, 조선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의 3자 정책이 우리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전부인가? 초기에는 맞다.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기틀이 놓여지게 되고 빠르게 성장, 정착, 확산되어지게 된 것은 맞는데, 이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국교회 성장의 결과물들을 보고 마치 뚜껑을 열어보듯이 한국교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가? 그 또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을 본 적이 없다. 정말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소위 사경회라 불려지다가 아마 조금 뒤늦게 신앙생활하신 성도님들은 부흥회라고 하는 단어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두 개는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경회는 거의 성경 공부,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거의 평신도 훈련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듯이 성경을 강론하는 그것이 주류를 이끌었고, 그 뒤에는 이제 순복음 교파의 영향도 조금 받으면서 아주 뜨거운 은사 집회가 조금 가미된, 조금 섞여진 부흥회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사경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 열정, 이것이 한국교회를 폭발적인 부흥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제일 뒤에 말하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구역 조직입니다. 기도와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구역 조직, 구역을 단위로 해서 10가정 단위로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것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만들었다라고 서구 신학자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선교사회에서 자기들이 전해줘 놓고 우리도 한국교회처럼 조금 부흥을 해보자 이래서 한국의 구역,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려니까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구역의 기능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열심히 비교 연구를 해보니 주님께서 비유하신 것이 있었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 구역은 마치 인간의 몸의 하나의 세포들과 같구나 해서 세포라는 단어인 셀로 그들은 번역을 해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의 동력의 원인은 바로 셀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물을 내놓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해지고, 사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 한국인의 90% 이상은 농업인이었죠. 농사를 짓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굳이 교회에서 구역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두레라 하거나 혹은 개라고 불려지는 마을 중심에 이미 이런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모내게 하려면 같이 해야 되죠. 추수하려면 같이 해야 되죠. 하여튼 마을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해져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개인화가 많이 되어지고 각자의 삶이 너무나 분주해져 가니 서양은 우리에게 배워가서
셀을 하면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부흥할 수 있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과거와 옛날의 영화와 추억이 되어져 가면서 점점 구역은 기능이 미약해지고 그저 틀만 남아있는 양상을 보이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5월 총출석의 달 대행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물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구역 식구 돌봐야 되겠다. 내 구역 식구 다시 예배 자리 회복되도록 권면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의 섬김과 그 노력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생각에는 어떤 구역은 아마도 구역장과 권찰님들만 부지런히 움직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구역은 아마 구역원들 대다수가 함께 노력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구역장도 아니고 권찰도 아닌데 굳이 내 구역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왜 요새 안 보이세요? 오셔야 되지 않아요? 오세요. 오셔서 예배드리고 같이 차 한잔 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구역장 권찰님들도 사실 그런 권면의 말씀을 건네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괜히 언짢아하면 어떡할까? 거부감을 느끼면 어떨까?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5월 한 달 총출석의 달 대행진을 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어떠세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짐작엔 그래요. 생각 많고 그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대답 좀 해보십시오. 아닙니까? 아니 어려우면 이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해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았지만 막상 해보니 하면 되네. 하니까 반응하시네. 의외로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마워하시네. 이런 느낀 분 안 계세요?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 대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하나님의 그럼 역사로만 이루어졌는가 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의외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 일이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면 되는구나. 나의 작은 관심과 나의 작은 권면이 한 사람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느끼신 분들이 계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을 때 진두지휘했던 히딩크 감독이 그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축구의 역사가 또다시 월드컵 4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날이 또 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이런 말 했나요? 하여튼 그 말이 꽤나 우리의 말에 참 명언으로 회자가 되어졌었죠. 우리 성도님들 이 5월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교회 교족부에 올라와 있는 제적 전체가 다 한번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한번 꿈꿔봐도 좋지 않겠습니까? 5월에 이 정도의 열매가 있을 수 있었다면 이것은 오늘까지만 품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워버리거나 사라져버려야 될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처럼 계속해서 내가 조금만 내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전화나 문자 한 통이라도 한다면 우리 구역의 가족들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구역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구나. 아마 이런 목표를 충분히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울 사도도 지금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그러했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회당이 그러했듯 그가 새로 세워나가는 교회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되어져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죠.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자기의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누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 사도가 잘 길러낸 디모데나 디도나 유스도 같은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4절을 보면 2번 반복되는 누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글자가 2번 반복되는 단어네요. 뭡니까? 각각.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구역장님과 권찰님만 해야 되는 것 아니라 무엇 때문에 구역으로 묶었겠어요? 또 무엇 때문에 전도회로 묶었겠어요? 그렇게 묶은 것은 함께 그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 4명이 용을 쓴다고 해서는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5월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구역의 가족들을 돌아보며 섬길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물론 분명히 4절은 바울 사도 개인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 개인의 기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대표되어지고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쁘시며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상급을 내려주실 분이십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또 독려하기 위해서 또 이 시상도 다른 누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상도 연장선상이죠. 시상을 받아서 한 번 더 교제하시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이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열심 있는 헌신을 보면서 많이들 감동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곤 하는 시상이야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노력과 헌신에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끔 교회에서 주는 시상을 가지고 천국 가면 받을 것이 이것인가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축복, 상급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침 이 예배를 마치고 당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조금 더 격려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오늘로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살아나고 그 구역에서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누군가를 섬기면 언젠가 내가 힘들고 내 옆구리가 시려올 때에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며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힘들고 고단한 이 인생 길,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할 이 좁은 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힘차게 서로를 돌보며 더욱 행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